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1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2절과 하나로 연결된 본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다 찾았으니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마.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비판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고 너희가 이해를 해주고 보듬어 주면 너희도 이해를 받고 보듬어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비판을 받고 누구한테 보듬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비판을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비판을 받을 거야. 잠깐만 생각해 보면 제가 비판을 누군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저를 비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비판에 맞서서 저를 변호해 줄까요? 하나님 명령 그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이해하셔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변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켜졌습니다. 제가 목소리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리가 익숙치 못해서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헤아려 줬어요. 보듬어주고 이해를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어떤 잘못이 있고 비판받을 만한 일도 저를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비판하겠죠. 명면 저 사람은 저거 안 돼요. 저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대로 저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데 그 누가 그 변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판이란 뜻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비판의 뜻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비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나쁜가요?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 나쁜 일을 했어요. 그냥 놔둬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나쁜 일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얘기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만을 지켜줘야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해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멈추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뭘 하죠? 법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뭐 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는 겁니다. 하지 마.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많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비판을 안 한 적이 없으세요. 주구장창하세요. 피는 곳곳마다 비판을 하세요. 제일 많이 비판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잘 때까지 비판받았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비판받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또 누가 받았을까요? 단골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엄청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명령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행동으로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비판하셨어요. 하지마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마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네요. 예수님이. 제자는 스승의 배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스승의 어떤 말에 더 꽂혀서 그 말을 기억해 뒀다가 자기가 누군가한테 전해주거나
아니면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더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본문과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저희가 성경책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고요.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 아마 여기 뜨지 않을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이고요. 11절과 12절입니다. 두 절을 읽을 겁니다. 신약 성경 374 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두 절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제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에게 공하기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제자가 스승의 말을 인용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야, 너희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마. 너희들 비방하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끼리 판단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결정해. 그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너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야고보는 비방해라. 좀 다르죠? 네, 달라요. 비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비판이고 비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뒷얘기하는 거예요. 뒷얘기하는 거. 몰래 제가 어떻대. 삶에 전혀 필요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생김새가 어떠네, 오늘 머리가 좋았네, 나빴네, 옷이 이쁘네, 안 이쁘네, 말 목소리가 어떠네, 행동이 어떠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과 다르네요. 다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한 게 뭐죠? 비판을 하셨어요. 쉬지 않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비방을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야 빌립아, 난 이게 적응이 안 된다. 제 베드로 있잖아. 어부 출신인가 그래서 이 물고기 비린내가 몸에 이게 남아있어. 나 곁을 못 가겠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뒷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비방하지 마라고 하면서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3년 동안 행동으로 뭘 보이셨어요? 비방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야고보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머릿속에 눈에 귀에 담아서 야고보서에 저희가 읽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3년 동안 안 하신 게 뭐예요? 비방을 안 하신 거예요. 야고보 우리한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방을 하지 말라고. 만약에 비방하면 어떻게 돼요? 비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꿋꿋이 줏대 있게 용기 있게 비방하겠다. 그러면 성경이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비방하면 이렇게 된대요. 야, 이 멍청한 놈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지옥에 훅 간대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멍청한 놈아. 이건 진심을 담아서 그냥 뭐 친구끼리 장난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거 말고요. 진심을 담아 속으로 어휴 저 멍청한 놈. 저렇게 멍청한 놈이 세상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눈으로 확인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윗줄에 뭐라 돼 있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나가라는 건 너 나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도 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처럼 히브리어 욕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 욕을 하나 했다 형제에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회장에 끌려간대요. 공회장이 뭐 하는 곳이면 재판 받는 곳이에요. 재판 받으면 뭐 하게 재판 받겠어요? 벌 받기 위해서 재판 받는 거예요. 어떤 벌 받을까? 얘 어떤 벌 줄까? 그거 하러 가요. 무조건 벌 받는다. 무조건 지옥 간다. 비방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은 성경 구절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부모 밑에서 피를 나눈 형 동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피를 안 나눴어. 그럼 누가 되죠? 그냥 동네 아는 형이에요. 친한 형. 아는 언니, 친한 동생이에요. 그러면 형제에게라고 하는 건 집안에서만 얘기하나요? 집안 형제끼리 얘기하고 이건 하지 말고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뭐 옆집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방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형제는 누굴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전 사람들 얘기할까요? 그럼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서로 피를 나눈 형제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바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되면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 자매. 앞집도 내 형제 자매요. 옆집도 형제 자매요. 뒷집도 형제 자매요. 내가 실수라도 앞집이나 옆집이나 뒷집이나 아니면 저 멀리 사는 친척이나 비방을 했다. 그러면 가차없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경고나 막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 부모가 보는데 피를 나는 형제끼리 서로 뒷얘기를 해요. 저 형은 겁나 멍청해. 공부가 엄청 못해. 또 동생은 또 자기네 친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형은 엄청 못생겼어. 이상해. 그럼 그 부모를, 그 형제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괜찮네. 기싸움이 장난 아닌데? 누가 이기나 한번 볼까? 이기는 편이 내 아들? 이렇게 볼까요? 속이 불글불글 끓어올겠죠. 그걸 가만히 냅둡니까? 불러 모아갖고 혼을 내죠.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디 형제끼리 그냥 서로, 뒷얘기를 하고 말이야. 욕하고 말이야. 그럼 안 돼. 엄청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신 거예요. 제발 비판하지 마. 제발 너희들끼리 비방하지 마. 내 마음이 아파.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친숙하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왜 너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제발 좀 비방하지 마. 뒷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 그렇지만 한 가정에 형제 자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녀가 10명도 있고 7, 8명도 있어요. 그러면 뭐 첫째는 뭐 어디 가서 땔감 해오기도 하고 둘째는 양을 치기도 하고 힘이 약한 애들은 집안에서 집안일 돕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각자 형제 자매들이 집안에서 분업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집안입니다. 한 집안이에요. 이 교회 내에서도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 분업마다의 직책이 주어집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책이 주어져요. 그 중에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종.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대하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귀히 대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그 목사를 우습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아, 저 명륜 목사 이상해. 저 삐쩍 마른 것 봐. 먹지도 못하나 봐. 저 옷 봐. 옷 촌스러워서 어디 가서 우리 주사님께 부목사를 얘기하기도 창피해. 저 목소리 듣기도 싫어. 저 행동 이상해. 만약 그랬다. 명륜이란 개인을 뭐 비방할 수도 있지만 이건 또 하나 누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을 자기가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를 당하면 그 시킨 주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쁘겠죠. 하나님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둡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하나님 대하듯이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물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옷 그러면 성도가 옷 입혀주고 아니 다른 옷 그러면 성도가 다른 옷 입혀주고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도들을 우습게 알고 부하처럼 무슨 신하처럼 부려먹는다?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시험 보셨어요? 시험 합격하셔서 성도 되신 거예요? 아니면 돈 많이 내셔서 성도 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예수님 온전한 핏값 하나 여러분 한 명을 예수님 온전한 핏값 하나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핏값으로 산 성도 한 명 한 명을 누구 하나라도 우습게 여겨서 자기 부하처럼 부려먹는다? 그 순간 그 목사는 어느 주인이 자기 종이 자기 자식을 갖고 노는데 우리 종이 참 일 잘하네 이렇게 좋아할 주인이 있겠어요? 그냥 가서 그 종은 그냥 모가지를 댕강 치지. 비행기를 살 때 두 가지 티켓이 있어요. 직접 가는 티켓, 어딜 경유해서 가는 거. 만약에 목사가 성도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대했다. 그러면 바로 티켓을 하나님 끊어주십니다. 지옥행 티켓. 나한테 오지도 마. 나한테 심판받지도 마. 그럼 목사 묻겠죠. 왜요? 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평가받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 나잖아요. 아니 너는 바로 가. 어딜 와. 너 마태복음 5장 22절에 적혀 있잖아.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바로 나한테 심판도 받지 않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 오지도 마. 그냥 나 티켓 줬지 바로 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존대하잖아요. 목사를 볼 때 하나님 보듯이. 목사님은 성도를 볼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서로가 존중해서 존대하는 거예요. 얼굴엔 웃음을 띠고 행동엔 조심을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아하게 교양 있게 존대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존대하고 웃음을 띠고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배운 대로 하는 거. 배운 대로 이 교회 내에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걸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옷을 살짝 벗습니까? 예, 벗으실 분은 벗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 사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갑질을 하고 하대를 한다? 저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분 중에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던 상대방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를 알고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세상에서는 만나는 사람을 하대하고 갑질을 한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이 교회 밖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어요. 만약 교회 밖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갑질하고 하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키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옷이 나에게 너무 더울 수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옷이 너무 추울 수 있고요. 그 옷이 나에게 너무 작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옷이 너무 촌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어요. 내 기준에. 그렇다고 내가 그걸 벗어버리고 움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덥고 춥고 작고 촌스러워도 그 옷을 입고 그 옷으로 세상을 누비고 다녀야, 그리고 인지를 하고 다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비방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전에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이 찬양이 떠올랐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요새는 거의 듣기 힘든 찬양이긴 하지만 제가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공주다. 네.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 나라의 왕은요, 그 왕가, 그 가족은요, 당연히 그 가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왕가는 또 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가족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는 그 왕가의 품위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줘요. 저 왕을 보니 이 정도 수준은 되겠구나. 저 왕은 영 아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왕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의 자식들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자와 공주긴 하지만 보면 알아요. 왕자의 품위가, 공주의 품위가 저 정도. 교육 잘 받았네. 역시 여기는 뭐가 다르네. 그런 품위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왕자는 왕자고요. 아무리 어려도 공주는 공주예요. 그 왕자와 공주는 자기 또래들이 배우지 않는 것들을 배워요. 자기 또래들은 전혀 배울 필요도 없는 것들을 왕자와 공주는 배워요. 그 매너를. 왜?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뭐가 돼요? 자기 집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뭐가 보여줘요? 자기 나라를 보여주는 수준.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주 충고를 듣잖아요. 저희 그거 왜 들어요? 세상에서는 이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하러 해? 비방하지 말라? 싫어. 난 비방할 거야. 뭐 얼마나 걸린다고. 뭐 걸리면 법적으로 걸리면 혼나고 말죠. 얼마나 크게 혼난다고. 세상은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 못해요. 안 돼.
왜? 하나님의 나라에선 안 돼.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면, 자녀면 안 돼. 만약에 네가 이걸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품위는 먹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먹칠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달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다른 걸 배우는 거야. 세상이 배우지 않는 거. 결국 우리는 결정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직책을, 이걸 버리고, 이 신분을 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동일한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죠. 잠깐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점검해야 돼. 우리가 항상 즐겁고 밝게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품위는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품위 지켜야 돼요. 품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주님, 품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기 민망하네요. 같이 해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왕자님, 공주님, 품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공주님, 왕자님이 품위를 지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수준이 높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거십니다.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나라의 공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 기대한다. 너희들이 나를 높여줄 거라는 거. 우리 품위 있는 말과 행동, 교회 안에서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삶의 어디에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